오늘 말씀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라고 하였을까요? 탐심은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하도록 부추길 뿐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탐심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런 탐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기에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13, 14절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3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그가 이게 랍비로 부르는 거겠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랍비로 여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견해와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거기에만 모든 것을 귀 기울이는 자는 주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자기 계산이 들어간 사람이 꼭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나한테 내 생각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따르지만 내 생각에 아니라고 여기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내 생각 반 예수님 생각 반 그러다가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나오는데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랍비 선생은 때때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이 혼자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14절에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온 것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요, 예수님이 진단을 내려주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돈뿐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이 두 형제는요,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려 들지 않는 형이나 그것을 꼭 나누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동생이나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야가 매우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야가 좁아져서요,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이웃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거나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속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려는 이유가 탐심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또 재산 안 나눈다고 불평하고 있는 동생도 탐심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농경사회였던 당시 주요한 상속 재산은 토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초점이 되는 탐심은 토지 소유욕이었을 겁니다. 토지가 많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시키고 소작료를 받으면서 편하게 앉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소득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면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을 더 많이 얻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 시대에서의 탐심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도요, 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좋은 위치의 토지나 건물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기에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많아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하는 탐심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편하게 일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도 탐심일 수 있는 것이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도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일하지 않고 예, 이렇게 취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탐심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내가 탐심에 사로잡힌 영역은 무엇입니까? 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바라고 그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관대한데 이웃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는 인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드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16절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이요 이 탐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자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지금 깨뜨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탐심을 품고 있는 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시하시는데요.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헬라어 본문으로 치면요. 나의라는 단어가요. 4번 나오고요. 나는이라는 단어가요. 8회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단어가 12회나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자의 오직 관심사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하면 할수록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죠, 나. 역시 내가 잘해서 돈 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대한 그 집중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나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자가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려고 해요.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닌 곡식과 물건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요, 곡식과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네, 여러분 그렇대요. 사람은요,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악하고요. 돈 벌고 나면요, 음란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방탕한 삶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만 하려고 하죠.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저장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인생도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21절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21절에 그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지어야 할 만큼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태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다라는 것은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요,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재물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산하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월급이 커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말은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 번 거다. 이런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잊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떤 혹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축복을 세는데 집중해 본다면 다른 어떤 것도 계산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물질을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많이 얘기 드리는 것인데요. 세상이 지금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예. 뭐 제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 1년 양만 해도요.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나라는 참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불공평한 구조 속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진 자들이 나누는 기쁨을 알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자녀에게 똑같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요. 첫째에게 많이 주고서는 그 첫째가 둘째, 셋째 것을 나누는 그 기쁨에 동참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들, 시간들, 이런 것들을요, 나누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어찌 보면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누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어느 한 사람이 유산을 형이 형을 명하여 나와 나누게 하여 달라고 하는데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형에게도 탐심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받아내려고 하는 이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일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돈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왜 더 많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할 모습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이 보여서 채워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나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